그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에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지금은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환난 때에 교회에 당한 핍박과 고난이 무엇이며 이때의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내적으로는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인데 교회가 외적으로는 환난을 당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42달이라는 말은 한때, 두때, 셋때 반을 이야기해서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3절 후반절에 나오는 1260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그러니까 종말에 임할 극심한 심판의 날을 상징한다. 이것이 42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고 또 뒤에 고난당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 3절 후반절에 고난 중에서도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박해의 시대에도 능동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해할 세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두 증인이 하는 것인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권세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얼마나 이런 세력들이 많습니까?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이단들의 그러한 그 횡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늘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후반절에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박해와 순교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당하는 교회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했던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것은 승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교회가 부활하고 부활한 뒤에 승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부활시키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맨 마지막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기록된 말씀은 이제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박해의 시기에도 능동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중국에 갔다 돌아오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이단들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통교회에서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전도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늘어난 것은 그들이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도 요즘에도 이단들이 전도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정말 많이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의 시기에도 능동적으로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방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노방전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 관계 전도를 해야 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나 여러 가지 3분 복음, 5분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외우고 숙지하여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정말 주변에 복음을 전할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시간을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다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전하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생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두 증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척박한 영적 현실 속에서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하며 승천하게 된다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우리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